이 시간 예배에 앞서서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다른 생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기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십자가의 길 걸으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광고가 역시 있습니다. 항상 나가는 광고지만 한 번 더 저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번호로 전화를 주면은 언제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 이 가련교회로 오고 나서 친구들과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어떤 찬양에 익숙하고 어떤 찬양을 알고 있는지를 전도사님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전도사님께 전화나 카톡을 하면은 그 찬양으로 전도사님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고등부 3학년까지 이제 드라이브스를 다 마친다면은
모든 드라이브스루가 마치게 됩니다. 전도사님과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따로 연락을 주면은 전도사님 또다시 선물을 찾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한 곳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세우신 선생님들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서로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련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들이 잘 성장하여서 꿈을 이루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또 영향력을 발휘하는 친구들이 되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읽었던 바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를 잘 보냈나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눈도 내려가지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추워진 날씨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친구들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차가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차의 원동력은 역시 기름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차는 더 이상 주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 차를 움직이게 해주는 기름에도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기름에도 역시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지금 다 나가는 사진은 두 개의 기름이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석유인데 하나는 진짜 석유고 하나는 가짜 석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개가 분간이 가시나요? 물론 이 두 개의 석유는 지금 색깔이 조금 달라서 좀 다른 거구나 하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다, 이게 가짜다는 외관상으로는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사진에서 연한 색을 가지고 있는 석유는 정상적인 진짜 석유고 조금 색깔이 진한 것은 가짜 석유입니다.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간 가짜 석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짜 석유를 차에 주유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는 엔진이 손상을 입고 차에는 결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차의 수명은 급격히 감소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가짜 석유를 탄 사람은 적발시 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이죠. 돈이에요, 돈. 여러분, 이 두 개의 사진의 이 두 지폐의 차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위아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쪽 사진과 아래쪽 사진 중 하나는 위조 지폐입니다. 여러분들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아마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은 뭐가 진짜고 가짜인가를 떠나서 위조 지폐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사진 중에 하나는 가짜 지폐입니다. 바로 정상적인 지폐는 아래에 위치한 지폐이고 위조 지폐는 위에 위치한 지폐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분간이 힘들어요. 위조 지폐가 있다고 말하기 전에는 위조 지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요, 사용해도 가능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정상적인 화폐고 하나는 사용 즉시 경찰이 나오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지폐입니다. 그리고 이 지폐를 발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는 우리 가련교회 고등부 친구들, 두 사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요, 진짜하고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석유도 지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두 번째 공통점은 가짜를 사용했을 때에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가짜 석유를 주유했을 때는 차에 손상이 생기고 가짜 지폐를 사용했을 때에는 시장 경제에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가짜를 모두 만들어낸 사람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진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진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은 이건 설교가 아니라 공익광고일 거예요. 진짜를 사용합시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본문에도 진짜와 가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도 복음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건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짜 가르침들이 낭자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혹적인 가짜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가르침들이 팽배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6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본문 1장 4절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도사님이 저번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저저번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악한 세대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고
뼈아픈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은혜를 갈라디아인들은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진짜 복음이 전달됐어요. 아까 비유를 생각해보면 진짜 서류가 전달됐다고요. 진짜 지폐가 전달되었다고요. 근데 진짜 복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인들은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진짜를 버리고 가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진짜 복음을 버리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짜를 따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를 본 바울은요, 다른 복음의 진짜 목적에 대해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시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멘.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1월달 동안 무슨 말씀 들었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다시 오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복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해방의 소식이라는 이야기를 고대 로마 황제의 즉위식 얘기를 해주면서 전남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비교해서 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소식인지 구원의 소식인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요,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은요, 다른 구원의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해방의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기쁨의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만이 진짜 복음이며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뒤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8절과 9절에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현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전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짜 서교를 파는 사람, 위조 지폐를 발행하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듯이 진짜가 아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에 놓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에 놓입니다.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하지는 않고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복음을 외면하고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강하게 하신 말씀처럼 다른 복음이 없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이 없음을 잊어버린 사람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올바른 해방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올바른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따르고 있거든요. 진짜가 없거든요. 마치 가짜 주유를 차에 넣으면 차가 망가지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망가져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복음이 없거든요. 계속 가짜 석유를 주유하고 다니거든요. 가짜 기름을 항상 넣고 다니다 보니까 차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겁니다. 즉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으며 마치 무언가 있는 것처럼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것이고 가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다면은 우리에도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지 못할 겁니다. 구원의 소식을 이미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가짜를 따르고 다닌다면은 우리는 그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할 겁니다. 마치 가짜 기름을 차에 넣고 다니는 차와 같을 거예요. 언젠가 망가져 버릴 겁니다. 그 끝은 100% 망가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련교회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전도사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 한 달 동안의 설교를 잠깐 다시 한번 요약해보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우리는 먼지더미 같았던 존재예요. 오히려 우리 지금 이 예배당 바닥에 있는 그 먼지 한 톨이 우리랑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랬던 먼지 더미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온전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으스러집니다. 깨집니다. 심각한 손상을 입습니다. 훼손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 부어야 했던 우리의 열정, 우리의 지식, 우리의 달란트를 죄를 향해 쏟아붓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에게 처해진 결론은요 뭐냐면은 지옥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그 뜨거운 심판, 누가 보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너무 뜨거워서 목이라도 좀 적시고 싶은데 물 한 방울, 이 새끼 손가락에 물을 묻혀갖고 혓바닥에 적셔서 딱 그 한 방울만이라도 목을 죽이고 싶은데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다 포기하고 죽어버리고 싶은데, 그냥 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싶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처해진 심판입니다. 부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부정한다고 해서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해도 우리는 그 심판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놓여진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심판에 처해진 우리를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될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식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번 주에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서 갖고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물건의 값을 지불해야만 갖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똑같은 비유를 했었죠. 근데 우리에게 이 물건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이 물건의 값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대신 이 물건의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대요.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다시 오시냐면은 저번 주 설교였죠.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과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대요.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짜 완전하고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잠깐 맛봤던 천국의 기쁨을 영원토록 맛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며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면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요, 이젠 기회가 없어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은 영원히 완벽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사망의 냄새가 나는지를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 가련교회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소유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에 놓일 것이며 다른 복음을 소유한 자 역시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다면은, 다른 복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좇는다면은 그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복음이 진짜인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혹은 가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것도 역시 괜찮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을 따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고등부의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복음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 심판, 그 심판은 그 누구도 물을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그 심판에 처해진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에게 처해진 심판이 그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관계 있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마다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양과 염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복음처럼 들리는 가짜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가짜를 전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주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완전한 구원을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진짜 복음을 소유하고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실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